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현장 예배 참석하시고 또 귀한 시간 할애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별명 중에 축복의 통로다 또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표현도 좋겠지만 오늘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그냥 복덩어리 그 자체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복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아멘. 아기들 나면 아이고 이 복덩어리 이렇게 감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아이고 이 복덩어리 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백미인 팔복을 중점으로 강의했던 10번의 설교를 마무리 짓는 주일입니다. 오늘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묵상할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이어갈 거야 그래요.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으로 시작해서 지난주 의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받아들이기 힘든 복이었지만 팔복을 묵상해 오면서 이게 하늘나라의 복이구나,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라면서 그래도 아멘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더 놀란 가슴으로 가슴을 좀 쓸어내리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하고 깜짝 놀라면서 묻고 싶어요. 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게 한 방 먹이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거짓 모함으로 악한 말을 듣는 현실이 올 것을 내다보시면서 야, 그래서 너 잘 버텨야 돼. 그러니까 잘 견뎌야 돼. 악물고 이를 악물고라도 견뎌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팔복의 선언도 좀 충격적인 게 많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충격에 정점을 찍는 듯한 느낌이 팍 와요. 그런 일을 겪는 우리에게 참어, 견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뻐할 일이냐고요? 이게 즐거운 일이냐고요? 팔복의 마지막 선언을 읽으면서 뭘 기뻐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거야? 하는 질문을 가지다가 이런 고난, 이런 박해, 이런 욕먹는 일이 왜 생기나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걸려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게 키워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는. 당시에 이 산상 설교를 듣던 회중들 또 제자들은 아직도 이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젊은이가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끄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이 설교하는 자가 누군가? 조금은 특별한 분으로 알고 따르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초기 단계 아니겠어요? 어느 한 사람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나로 말미암아 욕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 라고 할 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느낌은 저 같아도 방심하고 있다가 뭐가 그냥 훅 치고 들어오는 그 기분 말이죠. 뭐야 이건?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지 저 사람 뭐야 도대체?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는 나는 또 누구야? 또 나와 저 사람은 무슨 관계이길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일이 생겨야 되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불이익당하는 일이 생겨야 되나? 이거에 대한 답을 찾도록 촉구하는, 재촉하는 느낌을 줘요. 나로 말미암아라고 설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자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욕도 먹는다, 누구 때문에 박해를 내가 참기도 해야 돼,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할 말도 못 해야 돼.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가족이든지 아니면 뭐 한 30년 친구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나한테 뭐 큰 은혜를 나한테 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아주 끈끈한 뭔가 있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욕도 먹고 손해도 보고 뭐 이러는 거지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관계 있을 때만 발생할 수 있는 일,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때문에 핍박도 고난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특권일 수 있겠다. 어쩌면 고난받을 자격이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도 싼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만도 한 제자들, 그래서 얼렁설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제자답게 믿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나로 말미암아의 고난이죠.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유산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왜? 특별한 관계니까, 상속자니까, 아들이니까. 이 정도 관계는 그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동일한 원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박해와 욕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만큼 확실해요. 흔히 번영신학,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신앙으로부터, 그런 신학적인 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외침을 저도 많이 했고 한국교회가 외칩니다. 왜 그런 게 문제예요? 왜 기복신앙이 문제고 왜 번영신학이 문제예요? 아니, 교회가 번영하자는데, 교회가 좀 잘 되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기복적으로 하면 좀 안 되나? 예수 믿고 우리 뭐 다 망해야 되나?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지 돼야 되나? 우리도 좀 잘 살면 안 되나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 샤머니즘적인 번영신학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은 적어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패턴, 제자들을 가르치는 목적을 보고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면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이 전혀 안 맞아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아니 말씀 따라 내가 살게요, 예수님 제자로 살게요. 그런데 고난은 저한테 비껴나가야 돼요. 그런데 박해는 나한테 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박해 따위는 복을 받은 내 삶에 끼어들 공간도 없어요. 예수님 나한테 그런 거 주면 안 돼요 하는 그런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 팔복 뭐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아주 딴 동네에서 노는 얘기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 번영신학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외치는 거죠. 인간의 가장 동물적인 욕망을 대변해주는
기복신앙. 그저 교회도 요즘에는 손해나지 말아야 된다고. 교회마저도 손해나는 거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꿈꾸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걸친 산상수훈을 좀 가볍게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는 뭐 가볍게 해석한다기보다는 너무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이 산상수훈에는 뭐 인간의 삶, 윤리적인 삶, 그래서 믿음은 좀 뒤에 가 있고 행동적인 삶을 너무 강조한다는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으로 인해 나로 말미암아 핍박과 모욕을 받는 것을 천국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시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애몬하게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박해받고 욕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욕먹는 거 누가 그거는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행패 부리다가 박해받고 감방에 갇히는 거를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돈 좀 벌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어디 가서 난리치다가 사기 맞아갖고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돈 손해난 것을 뭐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크게 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엄한 일 당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 일 당하고 나서 뭐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웃기는 얘기죠. 그게 무슨 고난이야. 그게 고난은 거기다 함부로 끌어들일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생.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맺어진 것에 대한 시각적인 결과물이 뭐냐 할 때 박해, 뭐 욕먹는 거, 뭐 이런 일을 말씀하신 관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냥 고생만 지지리 하다가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랑 관계 좀 맺자.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나랑 너랑 이제는 완전히 관계를 트고 지내자. 그건 뭐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관계만 좋으면 착 달라붙어 있으면 과일도 저절로 맺혀져 아주. 근데 떨어지면 부러지고 잘라져 나가면 과일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랑 나랑 있지 않은 관계가 없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베드로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랑 나랑 이제 앞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 끊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찰싹 붙은 관계에 있어서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라는 것을 성경은 예견해 줘요. 누가복음 9장 나를 따라오려면, 나랑 관계를 맺고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그 돈은 제가 가질게요.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죠. 목사님 십자가 제가 질게요. 그럴 때 손해보는 일은 다 빠질게요 목사님. 이런 표현으로 제가 들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손해볼게요 목사님. 제가 돈을 희생할게요. 이런 표현으로 제가 듣겠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런 말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 되려면 이거 해라는, 나 때문에 당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만만한 세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얼렁설렁 그냥 교회 생활하는 정도 되면 굳이 고난받을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제자가 되려고 하면 힘든 십자가의 짐을 오늘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에는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대 2021년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라는 게 정말 십자가구나. 이거 어떻게 짊어지고 가지? 걱정을 하고 힘껏 짊어지고 가야 될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사태를 많은 교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화들짝 드는 생각은 야, 이거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만 하고 있을 건가? 맨날 대통령 욕하고 방역당국 욕만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좀 가슴에 확 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지 이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명령은 얼마나 우리랑 안 어울리는가? 지금은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하다고 막 항변하고 뭔가 성질을 부려야 될 때인데 이 무슨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에? 안 되는 것뿐인데.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을 보지 못하면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일도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하세요. 하늘에 큰 상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도 좀 먹고 손해도 좀 보고 억울한 일 좀 당해도 헤헤 그리고 웃고 넘어간대. 여러분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을 저도 선언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밴드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어저께 밴드에다 예고를 올렸어요. 오늘 결단 찬양은 정현수 목사가 부르겠다고. 근데 오늘 마지막 이 산상수훈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충성스럽게 회중 찬송은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이 찬양 또 불렀고요. 오늘 또 헌금 찬양은 또 우리 세 친구가 똑같은 가사로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축복 찬양 또 했고 마지막 결단 찬양도 또 같은 가사로 제가 또 불러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찬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끔 주기도문송 저기서 이제 부르고 전에 이제 밴드 찬양도 같이 하고 그럴 때 요즘 제가 저를 생각하면 제가 이때까지 노래를 제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마스크를 쓰고 부르니까 귀에 들리잖아요.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음정이 안 맞지? 가끔씩 이제 화음도 넣어서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화음이 안 맞아. 그래서 야 이제 마스크 쓰고 1년 반 이상 예배 드리는 동안에 노래를 이제 못하게 됐구나 내가. 걱정이 좀 들었지만 하여튼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결단 찬양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찬양에 이제 불러드릴 텐데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늘에 큰 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9번의 설교 또 오늘 10번째 설교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윤리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또한 원합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복도 있었습니다. 아멘하기 어려운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있을 때 그것이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 믿고 예수님 때문에 감내하고 갑니다.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단 찬양은 저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 가난한 자, 슬피 우는 자 복이 있나니 전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위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그의 추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물려받을 것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깨끗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받을 것이요 저희가 하늘을 볼 것이요 하늘을 오 평화 만드는 자, 의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저희가 천국의 주인 될 것이요 오 나위의 욕먹는 자,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기쁘고 또 즐거워하라.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요 평화 만드는 자, 의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요 저희가 하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천국의 온 나위의 욕먹는 자,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기쁘고 또 즐거워하라.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요 큰 상을 큰 상을 큰 상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아버지의 큰 상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리 일어나셔서 우리 직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자들, 땅에 살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박해도 당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양보할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할 말 다 하지 못하는 억울함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상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함께 예배한 그리스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